효양복 교재를 펴시면요,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 그러고 요절로 1장 31절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효화행복 책자 중에서 요 페이지가 지난 호 페이지가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페이지는 뭐 그대로인데요, 그 페이지만 전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읽을 수는 없습니다. 1장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뭐 온세토를 하게 하시고, 또 1장을 읽으면서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셔요. 그러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혼돈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효행복은 잠깐 덮으셔도 좋아요.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세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주의 기원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모스라고 칼 세이건이 쓴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칼 세이건이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고요. 또 그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죠. 그것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대답으로만 주어진 책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책, 그 책이 창세기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대답합니다. 저기 우주 끝에 있는 뭐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 세계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가 더 궁금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만지고 숨쉬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지난주에도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좀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그냥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세상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비밀과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무슨 신적인 천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미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세상 밖,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이 읽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진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순수한 관심이 있는, 정말로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이성 앞에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어맞는 사람들, 이 땅에서 모욕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지치고 숨차는 사람들, 세상이 뭘까라고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온갖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한번 잘 보셔요. 그러면 이 세계에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위로와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 이유로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혼돈과 공허,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요. 세상에 공간을 만들어내시고요, 그리고 그 공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육축들,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이 세계와 이 영역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당연히 그 만든 모든 세계는 만드신 이에 대해서, 다스리는 이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1장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뭔가 하나를 만드셔요. 오늘 1장이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요, 뭐가 가득 채워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거기다 딱 두시는 것, 그것이 정점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신 것의 정점에 놓여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다 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그냥 사람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것은 어쩌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안에 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의 상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신상처럼 만든 거대한 상들이나 아니면 그 조각들이 로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상들은 로마에만 있는 것 아니고요, 로마의 여러 속주들, 그 식민지들, 그 큰 도시들마다 로마 황제의 상이 서요. 로마 황제의 상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 가족의 상들도 섭니다. 그것들을 세워놔요. 로마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여기서 가까운 곳 북쪽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동상들을 평양에만 세워놓는 것은 아니죠. 여기저기 북한 전역에 이곳 저곳에 그 동상을 세워놓고, 또 그 동상으로는 부족하니까 집집마다 그 사진들을 걸어 놓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온 북한 그 지역의 통치자가 누군지,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저 양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저 양반이 우리의 어쩌면 충성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저 사람이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인민에게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그리고 그 조각들을, 형상들을 갖다 놓습니다. 로마 때도 그랬어요. 로마 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뭔가 자기의 모양을 닮은 것을 거기다 가져다 놔요. 그리고서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스린다는 걸 확인합니다. 통치하는 나라, 통치하는 영역에 자기를 닮은 형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누가 다스리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형상을 자기의 세상, 자기의 영역에 두는 이유입니다. 창세기를 그렇게 보면요,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혼돈과 그리고 어둠, 그리고 그 공허의 세상에서 생명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우리가 보는 세상에 온갖 부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 이렇게 가시가 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는 창세기 이후에 3장에 보면 그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여전히 지금 하늘은 있고 땅이 있고요, 여전히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여기에 새와 물고기와 그리고 짐승들이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슬프고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재앙과 그리고 온갖 혼돈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두셨어요. 사람들은 늘 궁금하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까?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긴 도대체 어딜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세계, 그 땅에 놓여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해요. 이 형상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온 창조 세계가, 온 세계가 이 형상의 통치 아래서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 그것이 형상으로 서 있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라도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낼 거고, 그리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갈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관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고 무엇이관데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8장 8편 5절입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영광과 존귀가 가득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섰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죠.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그 땅에 둔 형상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지 보십니다. 부족하면 채우실 것이고, 또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못나면 야단도 치실 거고, 누구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실 거고, 그리고 연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북돋고, 또 뭔가 빛이 흐려졌다면 다시 빛을 내기 위해서 닦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시편 8편의 그 노래를 기억하셔.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십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나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없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주었지만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아들을 보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말고 요한복음에도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그곳에 서서 이제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며 다스릴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셨어요. 그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러고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이 세계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보니 거기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때묻고 그리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계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온전히 계셨던 그분은 그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의 삶인지. 그러니 그 예수님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빌라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요. 봐라 그 사람이다예요. 사람이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보여주셔요. 거기 나온 사람, 봐라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계속해서 와 보라, 와 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을 봐라 했던 바로 그 사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다 라고 보여줘요. 그 사람이라고 보여준 그분은 어떻게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왕의 옷이죠. 왕으로 선 거 분명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예, 왕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조롱하는 뜻으로 입힌 옷이에요. 왕이지만 조롱받는 왕으로 거기 서 계십니다. 그 얼굴에는 하늘의 영광과 광채가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얼굴은 멍든 얼굴입니다. 군사들이 때렸어요. 그리고 그 때린 군사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으면서도 많이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아서 멍들고 찢긴 얼굴로, 그리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뱉어서 온갖 지저분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모습이고요, 저게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앞에 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계 가운데 선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만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모습과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명과 목적을 그리고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서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전혀 달라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어쩌면 이 땅에서 조롱의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은 멍든 얼굴입니다. 상처받고 오해받아서 찢기고 그리고 모욕당한 그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정말로 그 사람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그분을 봐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거기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깨지고 지친, 그리고 모욕당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거기서 보여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서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요. 남자와 여자라는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공동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는 혼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누군지를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또 몸인 우리가, 한 교회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신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의 사람으로 세상에 설 때는 아마 조롱으로 입혀진 그 자색 옷과 그리고 멍든 얼굴들, 그리고 찢긴 얼굴로 서게 될 겁니다. 깨지고 지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상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섭니다. 모욕과 아픔, 그리고 숨차고 목마른 것, 눈물과 여러 핍박과 억울함, 그 부조리, 그것으로 다 상처난 옷을 입고 이 땅에 섭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혼돈해요. 거기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거기에는 온갖 부조리와 그리고 허무함이 가득하죠.
뭔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정의가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고한 사람이 제대로 받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모든 수고와 그리고 선한 일에 관한 노력들은 제 값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그러니 흑암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세상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지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셔요.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해가 뜨고 여전히 달이 뜹니다. 여전히 새는 날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는 있어요. 확인되는 건 뭐죠? 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 같으나, 여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나는, 어떻게 버려진 나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빌부터 사는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바로 그 세계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서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들리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만한 것, 가슴 벅찬 삶, 제대로 된 삶을 나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족들에게 얘기하죠. 살아라, 얘기해요. 살아라. 너 거기서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거기에서 너희만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있는 평화를 만들어내며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어요. 그러면서 뭘 봐요? 우리의 삶이 깨지고, 우리가 모욕당하고, 우리가 숨차고, 우리가 눈물 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억울함과 부조리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여기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곳에 두셔서 오히려 이곳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여기에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 포로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보는 세상은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혼돈과 공허, 그 어둠보다도 훨씬 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의 세상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손해, 눈물들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것들에 절감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처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소망과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런 세상일지라도 여전히 해는 뜹니다. 여전히 하늘에 새는 날고요, 봄이 되면 꽃들이 핍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어족이 가득해요. 이 세상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고 해서 이것들이 그냥 무슨 추상적인 순수 악이 아닙니다. 여기 내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곳, 내가 아침이면 눈을 뜨는 이 하늘, 그리고 이 바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라는 그 사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아니, 그 온전한 형상, 그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욕당하고 아프고 숨차고 목마르고 눈물 나고 핍박에 지치고 그리고 억울하고 부조리에 마음이 혼란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고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세상에 의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섰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삶이 비록 자색 옷에 조롱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이 땅의 왕으로 우리가 섰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바꿀 이들로 섰음을 기억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할 사람들로 우리가 섰음을 기억합니다. 2021년 이 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세상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무언지 절감합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 상하고 지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슬프고 지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주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이렇고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요, 그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리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죠. 흑암과 어둠, 허무, 공허,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숨 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산자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우리로 삶의 터전, 더 풍성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맡겨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하지만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는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는 높은 말에 올라타고 그 손에 뭔가 무슨 무기를 들고 레이저 봉을 들고 무슨 온갖 것들로 치장된,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번쩍거리는 것들과 부요함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인정과 세상의 학위와 여러 가지 자격증으로 덕지덕지 묻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얻어맞고 그리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눈물 많을 거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마음 찢어질 거고, 목마를 거고, 그리고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섭니다. 그 영화로움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며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삶이 2021년 이 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땅에 서고 있음을 젊은이들이 알 겁니다. 폭력과 거짓, 그리고 온갖 무지함이 이 땅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살까? 이 세계에서 당한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어떻게 삽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영광으로 끌어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온 세계와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안에서 그 귀하신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듯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새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정말로 꽃피고 생명으로 우거지는 그런 귀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이 꿈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가 피해자로 서 있는 것 같고 당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순환이에요. 그저 패션이죠. 몽땅 다 당한 것처럼 서 계시죠. 하지만 아니요, 그분은 당하신 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으로 거기 서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설 때 당한 사람처럼 서 있지만 아닙니다. 조롱으로 자색 옷을 입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 우리로 왕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들로 부르셨고 세상을 복되게 할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어디? 우리는 누구?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의 왕으로 주와 함께 선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왕의 모습이 세상이 말하는 번쩍거림이 아니어도 염려하지 마셔요. 정말로 참된 왕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격려하며 그 왕을 따라갈 때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과 평강,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약동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전하는 복된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이 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상이고 혼돈의 세상입니다. 이 세계가 도대체 뭔지,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임을 주여 하늘을 보며 그 하늘과 해와 별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백합화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들에 핀 백합화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이 땅에 두셨으니 주여 참된 우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 되어 정말 이 땅의 생명을 넘치게 하고 오히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줄 믿사오니 이 일 감당하게 하시려 우리를 권고하시고 지켜보시며 은혜로 채우시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모두가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